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 인간의 사상들이 섞이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오며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약이 이르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 겁니다.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예요. 마치 바울을 아버지처럼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그래서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가르치고 양육한 자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모데에게 너 바울의 사람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바울의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각자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불리울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로서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근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근원이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돈은 곧 금이요, 재물이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가 있고 이 돈이 좀 많으면은 조금보다 더 남들보다 여유롭게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물질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을 해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말씀이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건 망하는 첩경에 들어선 겁니다. 돈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은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생활하는데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어요. 필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딱 되어져 있으면 이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돈이 앉아있다 이겁니다. 수단이나 하나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방편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만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돈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더 많이 모으고자 기를 쓰고 용을 쓴다면 그것은 돈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어요. 또 돈을 쌓아놓고 보니 이제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돈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이미 앉아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내 한번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내가 되어보자 해가지고 한을 풀어버리라 하고 작심하고 돈을 모으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앉아 있으니 그것이 우상이요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다시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그거를 속되게 말하기를 공술의 공수거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오는데 빈손을 꽉 쥐고 태어나면서 한번 이제 울어제끼죠. 태어날 때. 그래서 빈손이지만 꽉 쥐고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나오고 그리고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나 떠날 때는 손을 다 펴고 그러고 빈손으로 떠나가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세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에 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떠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데려가리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뿐 아니라 남이 네 팔을 벌리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 환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복종시키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의 뒤를 따라 우리도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올 때 어느 누구도 다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만약에 은행에 많은 재물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다 두고 가게 돼요. 또는 대단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누려보고자 해서 그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환난 날에는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이 과연 정결한 처녀와 같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죠. 이제 짐승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반드시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또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들은 다 짐승표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한자어를 써서 조금 어렵잖아요. 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주어진 환경을 만족하는 자가 되어지면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일에 큰 유익이 된다,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어찌하다 보니 우리 육신의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육신에 입는 방편으로 우리의 부모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장차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와 같은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재물이 내게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헌신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화롭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각자의 생활이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사는 자도 또 있죠. 그러나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서 굶거나 그저 누더기 옷을 입거나 헐벗어서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곳이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은혜를 입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어요. 건강하죠? 여러분 자기 발로 지금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와서 아침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또 육신이 불편해가지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자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래도 수치스럽지 않게 걸치고 있고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했죠.
그때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한 달 후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때 막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만이 아니고 그 다음날도 또 나오고 그 다음날도 나오고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물물을 파지도 아니하셨는데 물을 마시게 하셔서 따르는 반석으로 물을 마시게 하셔서 물이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서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쌈도 아니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애국의 군대가 특별병과 600승과 온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홍해 앞바다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셔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모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사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시키시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봐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의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적을 이미 체험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저 주먹밥 하나 달랑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 급하게 나왔으니까 주먹밥 하나 달랑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도 충분히 나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먹밥 한 덩이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 하루치 주먹밥 3덩이 만들어 가지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내셔서 먹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 달치 양식을 가져나온 거예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양식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돈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다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건 믿음에서 이미 떠난 자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 그날 하루의 양식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내일은 또 주님의 소관이니 오늘 하루치의 양식만 있어도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그 이상을 가지고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래 하루치의 양식이 있고 하루 동안 편히 먹고 쉴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는 신앙,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삶의 수단과 방편을 넘어서서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세지말에는 마귀는 어찌하든지 재물에 빠지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 또 입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또는 입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함에 자꾸 젖어들게 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한이 맺혀서 그것을 함부로 내가 마음껏 벌어서 멋있게 한번 써버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금송아지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11조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물이라는 것은 11조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 기타 봉헌 예물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힘에 조금 지나도록 힘에 겨웁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표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황충을 금하리라 말라기 3장 11절에 말씀을 하세요. 황충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즘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고하죠. 5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5번째 나팔을 부니 황충의 화가 임하는데 첫 번째 화죠. 그것은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쭉정이 같은 신자에게도 임하는 것이 아니요 택한 자들이요 순교할 성도들과 예비처로 갈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화가 황충의 화인데 그 화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의 화가, 고통이 5달 동안, 마지막 반때 남은 기간 동안에 5달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죽고 싶을 고통, 죽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땅에 속한 그와 같은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 그 화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와 같은 것을 금하신다. 누구에게?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이와 같이 화를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그러면 결국 짐승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리, 그 악함을 피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자리하고 있으니 그것을 피하라 이겁니다. 그 재물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있음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와 같이 재물을 섬긴다는 재물의 권세가 그와 같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은 어찌하든지 그와 같은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들어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예요.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재물인 겁니다.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오늘날 일반화되어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처럼 오늘날 아주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무감각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의와 경건과 끝에 있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쫓는 자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죠. 예수님이 의인데 그 의는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이, 그것이 의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이 또한 경건하시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이에요. 온유는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헌신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겉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옷 입은 것이죠. 의의 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와 같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하시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랑에까지, 속죄의 구원에서부터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고난 또는 대적함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고난이나 대적을 또는 핍박하는 일들을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는 반드시 그 소망이 있어야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가오는 핍박, 고난,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자리까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성화되어져 가서 이러한 믿음과 인내와 또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러면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곧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하였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디모데의 삶이 그러하였다 이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싸움도 또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존재와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영적인 존재와의 이와 같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장차는
적그리스도의 화신,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으니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악우까지 채우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만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으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만물의 존재 이유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살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즉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자죠.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죠. 세상 권세 앞에서 주님께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선한 싸움을 싸우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 모든 것을 다 버리되 육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신 것이요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이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꺼이 자기의 육신을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믿음의 승리요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은 하늘 위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영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어요? 그와 같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되 육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데 그것은 곧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세워졌다 이 뜻인 겁니다. 따로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들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요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임당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좌 우편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 돈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는, 그들은 아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는 첫째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었다, 이런 의미고, 그들만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된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주의 재림이죠.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유일무이한 증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표징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여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이 그와 같은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의 수가 채워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인 건데, 그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기약이 이르면 다시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와 같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면 악한 종들은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을 때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오늘날 딱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리라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기롱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아니 천지와 만물을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있는데 뭔 주의 재림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목사들을 재림에 대해서 과연 믿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분이 생활하신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저 이 땅에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지, 주의 재림은 오시든 오시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 이상 더 믿질 않습니다. 만약에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의 표징을 통해서 깨달은 자라면 교회마다 설교하는 것이 전부 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요, 또한 요한계시록과 같이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울며 불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넷이나 또는 TV 방송이나 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미국의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교훈, 그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라, 복을 받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질이다. 천만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강도, 십자가 우편 한 강도는 마지막에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되어져서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행함으로 따진다면 그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말 한마디로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위가 중요하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 이 기독교에서 교육하고 말씀하는 말씀들의 내용이 다 뭐예요? 다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교훈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전능하시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과 만주의 주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요?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와 같이 재물을 사랑하는 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겁니다.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점과 흠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 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그 기약이 이루어질 때가 심히 가깝다라고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만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부단히 믿음의 경주를 해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곳이 없는 자로 서는 자요, 이는 흰옷을 입은 자요 어린 양의 아내요. 그들은 오늘날 이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지고 때에 따른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큰 용사의 자리에 다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